예, 감사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좀 부담이 되시죠? 예.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주 일인데, 저는 참 기쁨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알아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스타일은 주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잘 설명하려고 소위 이제 강해 설교의 스타일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하는데, 이런 설교 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식 설교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한 구절 혹은 한 어떤 단어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에 성경 전체, 또 기독교 정신에 성경 전체의 정신에 충실하게 어떤 주제를 풀어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려면 아마도 설교자의 내공이 훨씬 또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어떤 주제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설교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자체를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데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설교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더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른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온당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설교가 악용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 뿐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도 제 설교를 반성을 해보는데, 설교가 좀 길다는 반성은 기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제 설교에 있어서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적용이 좀 약하다, 적용을 마땅히 뭘 적용하라는 말인가 라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꼭 설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적용이 중심인가? 그런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용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나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성경을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묵상도 마찬가지인데, 적용을 중심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적용, 말씀을 뒤틀리기도 하고 너무 개인화하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이나 설교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중심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성경을 저는 이제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똑같은 성경이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번역은 조금 중간에 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성경을 듣는 목사님마다 다르고
또 읽는 저도 작년에 읽었을 때랑 올해 읽었을 때도 다르고 지난번에 설교와 이번에 설교가 다른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긴 본문이지만 가운데 있는 중심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아마도 남자만 헤아려서 5천 명이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런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이렇게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적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많은 기적이 있는데 어떤 거는 마태와 누가에만, 어떤 거는 마태와 마가에만,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만 혹은 누가복음에만, 그래서 마태만 어떤 것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을 우리가 마태 특수문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마가의 특수문서. 그러면 마태만 기록하고 있으면 이건 마태가 특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관점을 알게 되고요. 마가나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면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다 봤구나라고 하는 누가의 관점을 알 수 있죠. 또 반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 4군데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 강조되어 있는 것, 어디 부분에 조금 더 첨가되어 있는 것,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듣기를 즐겨 했습니다. 재밌게 설교 들었고요.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뚫어지게 이렇게 전사님, 목사님 설교를 막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하도 열심히 들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전사님 예배 끝났는데 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냐?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봐라 하는데 그야말로 바둑 복기 하듯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 전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반복했던 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 서재에 가서 노는 게 이제 취미였는데요. 그 목사님 서재에 가서 책 중에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놀라운 책이었어요. 뭐냐면 주제별로 사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구 사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은 컴퓨터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어 아무 기술도 아닌데요. 검색 기능 예를 들면 사랑하면 사랑이 들어있는 단어가 쭉 이 구절들이 다 나오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어플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사람의 머리로 기억을 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을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구절에 있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랑, 그러면 사랑이 들어있는 게 쭉 이렇게 사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지난번에 바로 이 말씀이야 하면서 이제 그런 사전이 있는 걸 보고 누가 이런 사전을 만들었을까? 진짜 애 많이 썼구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또 그 다음번에 발견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오니까 이런 책이 나오다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 대조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흩어진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 페이지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장 넘기면
거기에 이 마태, 여기 마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 마태는 이렇게 썼는데 마가는 이렇게 썼구나. 이 사복음서 대조서라는 게 나와서 그때 야 이런 책을 만들어내다니. 그게 이제 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아주 너무나 간단한 책이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연구는 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서 뭐 공관복음서 문제니 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을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 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흐름도 비슷합니다. 흐름도 오늘 제가 12절부터 읽었어요. 12절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주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2절과 13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21절하고 22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14장은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순교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고 하는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상보행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상보행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달라고 그러죠. 이게 흐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흐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떤 거는 요한의 죽음 이야기랑 이 수상보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곳이 다 흐름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선구자 앞에서 말을 끄는 사람입니다. 선구 앞에서 말 달리는 앞서가는 예수님의 일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이 삽니다.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의 중요한 기능이 중에 하나가 왕권, 정치 권력이죠.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헤롯, 여기 14장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애를 다 죽인 헤롯, 그것을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에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그리파 안티파스라고 있어요. 헤롯 아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안디바라고도 하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의 또 다른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인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쁘고 하니까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와 이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이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이유도,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이야기도 그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제수죠. 이 아내를 빼앗은,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을 비판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헤롯이 자기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 잔치를 벌여서 막 유흥이 올라가고 헤로디아의 딸, 이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책,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요. 거기 책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살로메. 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생일 잔치 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선물을 주냐면, 네가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이 나라의 절반을 구해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네가 네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데한테 쭈르륵 달려가가지고, 엄마 무엇을 구할까요? 마마거리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성경은 소반이라고 하는 작은 쟁반, 소반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헤롯 왕한테,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근심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조금 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근심하다가 군인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소원대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한의 죽음, 요한의 순교, 혹은 살로메와 요한,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까라바조라고 하는 중세의 그 화가가 있는데,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소반에, 쟁반에 목 잘린 참수된 요한의 머리를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그 춤춘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잘 듣고 계시는군요. 살로메. 이 살로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이름이랑 뭐랑 비슷해요? 발음이? 샬롬.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름은 샬롬이에요. 샬롬인데 굉장히 비정한, 무자비한 것을 요구를 하죠. 잔치에 흥이 돋아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잔치에 목이 잘린 요한의 머리가 그 잔치상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2절이 마지막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뭘 아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됐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아주 묵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결연한 반응입니다. 자기의 선구자, 자기의 길을, 예수님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빈들로. 자, 빈들로 왜 가셨을까요? 헤롯이 나를 잡으러 쫓아올까 봐 무서워서. 빈들에서 외치던, 광야에서 외치던 요한의 모습이, 그 모습을 추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빈들에 가셨을까? 마치 요한이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사실은 기득권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금수저, 신학교도 금수저, 은수저가 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그런 대형교회 장로님 아들, 이 신학교 오는 모습도 달라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90년대 초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봉고차 몰고 오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경우는 교회 봉고차를 신학교 대전까지 몰고 오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다들 가난해서 점심도 못 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학식도 사 먹기 힘든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처지였죠. 사실은 요한은 기득권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그 당시에는, 요즘은 세습이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세습이 그야말로 세습이 정당했죠. 그 세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제사장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에 관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교육이 없었으니까, 공교육이 없으니까 다 가내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을 해서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도 농사를 배우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를 배우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밑에 이 제사장, 견습 제사장 하면서 배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번화한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광야로 갔는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광야에서 말씀이 임해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이 본문에서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주님이 주어와 동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사 형용사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셔요. 무엇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예수님의 아주 묵직한 그런 반응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리들은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빈들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광고를 잘 못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한 해에 몇 번씩 주보에 광고가 실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동정 이번 주에 산기도 가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럼 목사님이 산기도 가신다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금식기도 한 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니까 같이 기도로 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를 어렸을 때 많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오면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설교도 좀 내용도 좀 달라지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미나 같은 거 갔다 오시면 막 교회가 달라지죠. 거기서 막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막 교회가 막 이런저런 거 막 시도하시고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이곳 저곳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빈들로 가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13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서 나왔다는 우리말은 그게 안 들어와 있는데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그 앞에 배에서, 지금 배를 타고 와서 배에서 내리셨어요. 육지에 내리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운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권 좋은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아직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자, 각자 살 길을 찾게 하자. 이걸 우리말 요즘 우리 시대 용어로 네 글자 뭐라고 그래요? 예, 각자 도생입니다. 이게 각자 도생이죠. 그 도자가 각자 도생할 때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도모하다 할 때 생을 도모하자. 각자가 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또 상식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우리말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갈 필요가 없다. 가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게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우리말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에는 명령 앞에 유가 생략되잖아요. 주어가 생략됩니다. 유, 너 뭐 해라. 이 너라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명령어가 돼요. 히브리어,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2인칭 너가 이 말을 안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2인칭 너희가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기록할 때는 그게 강조된 너희가 해라. 너희가 각자 하게끔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저들을 시험하사 이런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제자라는 것은 저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고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려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게 할 것 없다, 가게 할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정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착 계산했더니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 주일날 백설기 떡이라도 하면 떡을 도대체 한 마리를 해야 되는지 두 마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경험 많은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번에요 반만 하면 됩니다. 한 마리만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200데나리온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안드레가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이게 안드레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얘기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기질적으로 이게 중매쟁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 야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보면요. 직접 전도는 못해도 사람들을 교회로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자, 체질적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17절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뿐입니다. 뿐. 근데 이것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예, 절망적으로 들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명해서 하늘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룹핑해서 조직해서 앉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남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다시 모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주로 많이 들으셨나요?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드려야 풍성해진다.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드림에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낭비해서 버리지 않도록 잘 절약하고 그것을 남는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떤 조직을 50명씩 100명씩 조직화하고 또 그것을 그룹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메시지가 그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기적을 행하시고 이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사도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말로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좀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결국은 어디로 자꾸만 몰고 가게 되냐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경제가 제일이야. 민생이 최우선이다. 라고 귀결됩니다. 배고픈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가서 사 먹게 하라. 그야말로 각자 도생할 것인가. 아니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도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14장 앞단락에 제가 12절 마지막 요한의 죽음 이야기만 본문에 했지만 앞에 누구의 잔치가 있었냐면 헤롯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은 빈들의 잔치입니다. 빈들의 향연.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들, 자기 먹을 것조차 챙겨올 수 없었던 정말로 어려운 민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좀 이상한 거는요. 오늘 본문 중에 좀 이상한 대목이 혹시 없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면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보리떡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마치 생명의 원리, 이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생명의 떡으로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는데,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 한 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열해서 2개가 돼요. 그리고 분열이 돼서 4개가 됩니다. 8개가 돼요. 나뉘어지는데 계속 숫자가 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데 2개가 됐어요. 또 곧 뗍니다. 계속 떼면 떼는 대로 2개가 4개, 8개 되듯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둘러앉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떡을 날라다 줍니다. 사람들이 그냥 여기 본 성경에는 그야말로 침묵하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50명, 100명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떡, 보리떡하고 그 물고기를 그냥 말없이 먹고만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당장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야, 이게? 그렇죠. 야, 이게 웬 떡이냐? 야, 이게 웬 떡이야? 어디서 온 거야? 지금요, 한 2만 명? 그러면 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쪽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떡을 나누는데 높은 강대상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떡을 나눠서 보란 듯이 나눠주고 계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저 끝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해 듣고서 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제자들의 억양은 어땠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랬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셨는데 이 떡이 이렇게 됐어요. 벌써 말하는 톤이 지금 라음 이상 올라가서 소리가 했을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이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하셨는데 떡이 이렇게 생겼어요. 받아먹는 사람, 야, 이게 그 떡이래. 아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껏 고조됐을 겁니다. 고양됐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야, 드디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시구나. 그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거기는 요한복음은 2가지를 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시구나.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서 6장 15절에 보면, 그래,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읍시다 하고 한 사람이, 야, 저분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요한의 목을 베는 헤롯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들의 민생을 해결해 주고 배고픈 창자를 채워주시는 저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면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냥 무리들에게 나누어줬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은 5,000명이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끝내요. 그런데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건너편으로 가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가요, 여기 우리 성대 옆에 있는 1월 저수지만한 저수지가 아닙니다. 이건요, 한 바퀴 도는데 2.5km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전체가 53km 정도 됩니다. 둘레가. 기는 데는 20km 정도 되고요. 남북이 한 20여 킬로 되고, 동서가 11km 정도 됩니다. 11km, 이쪽 끝에서 저 11km 끝이 짧은 쪽,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인데 호수 끝에 물이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예요.
가까운 옆이 말고 건너편을 보면.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흥분한 무리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이걸 먹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지금 한껏 고양되어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잖아요. 배불리 먹고 나서 지금 한층 고양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섞이지 않게끔 격리시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재촉하셨어요. 즉시.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냐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야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하는 것처럼 무리들을 향해서 야 빨리빨리 집에 가라, 이제 밥 먹을 거 다 먹었지, 이제 하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사이에, 야 내가 무리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나보다 먼저 앞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는데 자꾸만 떼도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에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그랬더니 나눠주는 이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 그동안 맨날 거러지처럼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그러던 제자들이 한껏 목에 힘이 바짝 들어가, 제가 이 상상이 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제자들이요 목에다 힘이 들어가서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측근이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과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만, 이 무리들만 흥분하고 그들만 오실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들의 왕이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무리들만, 백성들만 고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보다 더, 야 이제 곧 새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래도 한 자리 하겠지라고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막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니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그 배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기도요, 이 뒤에도 제자들은 아무 얘기 없습니다. 너무 침묵해요. 마태가 무리들의 수근수근거림, 제자들의 궁시렁궁시렁,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렸을 것 같아. 배를 타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신다냐,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보내면 야 마태야 지금 이 사람들 50명 100명씩 이거를 호구조사 해가지고 조직화해서 이 사람들을 이 기회에 저 사람들을 좀 세력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저들을 잘 조직화해야 저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50명 100명 무리지어 앉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직을 활용하셨지만 그 조직은 무리들을 섬기기 위한 방법이었지 무리들을 세력화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흩어버리시고요, 집으로 가라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떤 기회가 나면 무리들을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그 세력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조직화하는 것이죠. 구역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셀 조직도 만들고 구역을 묶어서 지역으로도 만들고, 조직화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들이 교회가 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세상에 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 셀 조직, 구역 조직,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하는 것이고 세력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지금 아마 배 안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입이 대따만하게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그것도 지금 배를 언제 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밤입니다.
25절에 밤 사경,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사경이죠. 밤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서 로마 시간 때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그 정도 사이입니다. 아마도 여명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지금 풍랑을 맞는 거예요. 밤에 지금 배불리 먹고 났는데 지금 마음껏 고양된 무리들,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분리시키면서 배 안에서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풍랑이 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온통 이 자기들의 야망으로 자기들의 마음이 뒤덮였을 거예요. 아니 물결이 풍랑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고난 이전에, 풍랑의 파도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요 뒤집히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전복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뒤집혀졌어요. 아니 이 기회에 아니 이 무리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좀 어떻게 이용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지들에게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뒤집어 놓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명사만 볼 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사를 보셔야 됩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아니 따로 가셨으면 혼자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걸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따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지금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이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막 야 빨리 가라 하고 무리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아예 이 무리들과 만나지도 못하게끔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데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림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를 다 예수님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5,000명이나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자기를 임금섬으로 자기 이름을 연호하고 국회로 보내자고 막 예루살렘을 정복하자고 그런 연호를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이 기도가 혼자 따로 그 산에 올라가서 가신 기도가 예수님 자기와의 싸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인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음으로 이루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주님의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이 대목도요, 수없이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일을 성공한 후에 이렇게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 기도야말로 그야말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전초전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그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예수님은 사형 내내 하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이게 26절이죠.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 수상보행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나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나는 나다 라고 번역을 해놔요. 이겁니다. 나다. 나니, 우리말 두 글자죠. 나니, 나다. It's I.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야, 저는 베드로를 보고요 너무나 이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당돌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단순무지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이렇게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을 때, 아니 가다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언지를 야, 너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가 나을 거야 라고 미리 하나님이 언지를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지를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지를 하지 않습니다. 언질.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질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언지를 받으면요. 근데 도대체 베드로는 어디서 그런 깡이 나오는 것인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여기서도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너무나 황당무계한. 그런데 주님이 사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연을 초월하고 자연의 일반 법칙을 초월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듣는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시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것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왜 무서워 빠져들어갔느냐.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봐서 그렇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제자들이요 오늘 이 본문 중에 2번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면 유령이라 하는 데서 소리 질러요. 또 한 번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26절에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실은 지혜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오병이요 5천을 다 모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낼 테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배에서 뭐 했다고요? 궁시렁궁시렁 됐다고 했습니다. 입이 대빨만큼 나와서 아니 왜 우리를 여기서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것도 이 어두운 밤에, 이 어두운 그런데 그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마음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마음이 속이 뒤집혀지고 배에서 막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막 물결이 하더니만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요 마태는 여기까지 침묵합니다. 무리들의 반응도 침묵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서 소리 지르냐면 유령이라. 유령이야. 거기서 소리. 야 유령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소리를 지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 앞에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나에게 위험이 닥치면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바로 옆에 계세요. 다른 풍랑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기도 하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 작다 5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제자들에게 씁니다. 아니 사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조금 뒤에 가면 가나안 여인 사건이 있는데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했던 그 여인, 내 믿음이 크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다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 하십니다.
그제서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 지체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변화됐다,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결심, 어떤 각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찾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병이어를 중심으로 헤롯의 궁전의 잔치, 사실은 피로 물들어진 살로메라고 하는 평화를 이름하고 있지만 피로 물든 잔치가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자기 먹을 것도 챙겨오지 못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배를 채워주는 빈들의 향연도 있습니다. 풍랑맞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의심하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황당한 기도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빈들에 가서 따로 홀로 거하시고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은 내 욕심, 내 염려, 내 불안의 파도가 밀려 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주님은 사실은 배고픈 무리들을, 제자들은 보내라고, 먹을 거 사 먹으라고, 근데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붙들고 먹이셨습니다. 배부른 제자들을, 배부른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기를 꿈꿨던 제자들을 오히려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창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몰아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